오늘 처음 교회로 나오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음. 가장 최근에 나오신 분. 얼마나 됐습니까? 저 뒤에. 한 3주 정도 됐습니까? 예. 정신이 하도 없죠? 저도 지난주 오고 오늘 처음 두 번째 왔는데, 정신이 없어요. 얼떨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어떻게 녹아들고 또 어떻게 함께 이렇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열정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나오실 분들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이 앞문을 나왔다가 뒷문으로 빠지지 않도록 문을 잘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작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살던 집을 팔고 남구 쪽에다가 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가구도 새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이 어떤 해입니까? 대구가 주택가격이 가장 상승했던 지역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이 교회에 이제 사택에 살았거든요. 한 17평 이런 데는 사택, 2층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애들도 이제 자꾸 크고 안에 공간도 협소하고 또 이게 이제 옛날 건물이 되어서 겨울에는 또 춥고 여러 번 지독시 덥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또 집 앞에는 그 테니스장, 그 배드민턴장이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 되면은 거의 거기서 잠도 안 자고 더우니까 다 나와가지고 아줌마들도 바로 창 밑에서 속닥거리죠. 저는 12시 전엔 자야 되고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야 될 사람인데 또 그러다가 또 청년들은 와서 또 공을 찹니다. 그래서 밤 12시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딸도 시집 보낼 때도 되고 해서 주택을 아파트를 하나 사서 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샀는데 작년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그때 참 잘 이사를 했다. 만약에 그걸 사놓지 않았다면은 참 이게 집 사기가 어려웠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살다가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러면은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 오르기 오른 다음에 사가지고 또 이렇게 막 사놓고 보니까 또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래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또 우리가 모든 걸 다 분별하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르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집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주택이 언제 오르고 내리고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다소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어도 그것 때문에 인생에 큰 어떤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다.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계속 그저 이대로 그저 이어가던 것이 아니잖아요. 살다가 때가 되면은 끝나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정말 우리가 큰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실패는 아닌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또 실패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내용,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남남이 아닙니다. 골육이라고 했습니다. 친척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단어가 벗신이 혹은 동문이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조카 삼촌 그런 관계. 그리고 일찍부터 이 삼촌 아래에서 자란 삼촌의 덕을 본 이 두 사람은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같이 쭉 동반자로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서로 닮질 않았어요. 인생을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두 사람에게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다. 그 순서가 참 중요하죠. 아내, 그리고 모든 소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롯이 나와요. 그래서 가진 소유보다도 서열이 떨어져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롯과 아브라함은 뭔가 이렇게 틈새가 멀어져 있는, 뭔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치고, 한 사람은 실패를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아내도 잊어버리고 가진 것도 모두 다 잊어버렸어. 그 차이점이 뭘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내용이 쭉 13장으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죠. 가진 것 다 긁어 모아서 그리고 놋을 들이고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가진 것 재산이 이제 조금씩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양떼고 가축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동하죠.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 두 가정이 이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항상 먼저 풀을 찾아야 되고 물을 찾아야 되고, 자, 일들을 옆에서 돕는 자들이 누군가 하니까 종들입니다. 이 종들이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섬기든 롯을 섬기든 한 주인을 섬기는데 또 한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그곳에서 먼저 먹이고 싶고 자기 양떼들을 또 먼저 마시게 하고 싶고, 왜? 그게 주의 임무니까, 그게 또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서로 먼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야,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 끝에 서로 갈라섭시다.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또 더 큰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제시를 합니다. 자,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고 그저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을 해라. 네 가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해라.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그동안에 삼촌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또 연장자고 먼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그 롯의 마음 가운데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단들을 바라봐요. 부동산의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겠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롯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롯은 자기 눈으로 보아서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들을 선택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살다가 보니까 또 이쪽이 좋겠다 싶으면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까지 가게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롯의 삶의 방식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좋아 보이는 것, 재밌어 보이는 것, 그 괜찮아 보이는 것, 항상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만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더 잘 됐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끝에 가가지고. 심지어 아내도. 또 그 가진 것,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그저 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오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롯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인생의 마지막에 그 나중에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움켜잡을까? 더 누릴까? 걱정 근심 없이 살까? 오직 관심은 뭐예요?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의 삶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또 왜 이렇게 자주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1년에 그저 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2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불교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교회 같으면 1년에 한 번 오고 2번 오는 사람들 그 신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자주 모이는 이유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새로운 걸 듣는 게 아닙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삶을 조금씩 교정해 가는 거예요. 네. 한꺼번에 그냥 삶이 확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요사이는 그저 거의 뭐 탁구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데, 예, 매일 그저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예, 지금 이제 팔이 고장이 와가지고 한 며칠간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이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합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레슨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세 교정이 그게 금방 안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그 자세가 잡혀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좁은 테이블 위에서 일어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경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연구하고 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동작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 그걸 이제 교정해가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 보면은 막 휘두르는데도 정확한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뭐 또 주간에도 여러 번, 또 가정에서도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저 내가 어디서 지금 이대로 잘 가고 있는가? 어디서 삶이 좀 삐뚤어졌는가? 이런 걸 점검하고 교정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 말씀은 처음 듣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네. 오늘 이 롯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그 삶의 방식은 그저 눈에 보여서 좋은 것을 쫓아서 살다가 그래서 더 잘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렸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놓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봐라, 야 롯을 봐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인생을 경험하고 하지 않고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통하여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참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 거기서 뭘 했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요사이 우리말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렸다. 이동해서. 그러면은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기서만 예배를 드린 것인가?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이동하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요새 우리 수준으로 이 시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순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조금 조카한테 뭐 싫은 소리 듣더라도 그래도 자기 걸 먼저 챙겨야 되지. 왜 좋은 땅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사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남은 땅을 차지한 것뿐이잖아요. 네. 좋은 거 다 주고 손해봤잖아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은 오늘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아이고 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이동하는 곳마다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더니만은 오늘 이 시절의 이 시대의 기준을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롯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결과는 반대더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네.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동쪽을 가든 서쪽을 가든 문제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좋은 땅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네. 오늘 지금 이제 현재를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좌우하십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나왔습니다. 친구들이 막 이렇게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이럴 때 저는 맨날 그저 주암산 올라가가지고 그 소나무 붙들고 흔들면서 그저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그저 그냥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고, 그 친구들은 열심히 그냥 잘 나가는 세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한심하죠, 한심해. 여름에는 거의 조암산에 살다시피 해서, 집회가 많고 하니까. 집회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이런 좋은 악기들이 없고, 북을 쳤어요. 북채를 잡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기타 잡고 섰는 걸 보고, 옛날에 좀 저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북채를,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고,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집회 이어지면 북 두드리고, 그리고 밤 되면 또 산에 그 돌틈 사이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쭉 지나왔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가 한 동네에서 똑같은 또래들이 한 8명이 한 골목 안에서 이쪽 집, 앞집, 뒷집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에 태어난 애들이 전부 남자들만 태어났어요. 8명. 그동안에 살기 바빠서 이제 못 만나다가 이제 요 사이는 1년에 한두 번씩 부부간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그 중에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사장도 되고, 또 학교 교장도 돼 있고, 이래야 나름대로 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분에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한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참 저 친구는 부럽다 하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열심히 돈 벌고 이랬는데, 벌기는 벌었는데 그 접대 문화에 너무 이렇게 매진하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이 돼가지고 모이면 맨날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누웠어요. 사장이라는 친구. 배는 그저 뻘떡 나와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피로해가지고 만성 피로 증후군. 미국에서 약을 들여서 먹고 있어. 오늘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어떤 그 과정에서 이 롯은 더 좋은 것을 가졌어. 근데 결과는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이 소돔 고모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역시나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그의 성향대로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살다가 그러다가 좀 뭐 돈도 벌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렸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롯처럼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롯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할 때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길게 성경에 기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뭐 재밌는 일이 없나? 뭐 좀 돈 내는 일이 없나? 뭐 좀 즐거운 일이 없나? 그저 눈에 보이는 것.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롯처럼 그저 뭐 돈 된다 하면 그를 몰리고 입사하고 이동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할 일을 다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만 그저 꾸준히 해가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동서남북으로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은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롯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시고 아브라함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꽉 그 그림이 금방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그 그림이 영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쌌어서 지금보다도 내일이 그리고 앞으로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더 나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